빌립보서 1장 1절부터 공독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김광호 형님.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12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더욱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안복원 형제님, 그다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주터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기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이렇게 많이 묵상하지는 못했는데요. 먼저 그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은 이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그 편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3절, 2절도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역설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고 신령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또 우리의 그 복이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또 말을 한다는 이 자체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22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저 자신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내 입에 풀칠하고 이렇게 사느냐 이것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육신의 뜻이고 방향일지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죽음도 참 우리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거기서 매어서 사는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편지를 쓰시는 걸 보면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정말 좀 대단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은 28절에 보시면은 27절, 28절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하고 또 행동하고, 근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지금 개정개혁은 이제 증거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거기 이제 28절에 보시면은 이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냥 복수가 아닌 단수로 thi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가까운 거를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이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물론 이제 우리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자격 조건이 있는 자들이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못하네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너희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 농담으로 이제 하는 말이지만은 아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보장된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역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정말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저에게는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좋았고요. 그 말씀과 연관해서는 시편 112편 7절에 시편 112편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들려지고 할 때 두려워하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이 다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가운데서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을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빌립보서 말씀을 굉장히 즐겨보고 또 많이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저희가 도움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좀 나와있던 구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장에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3장 가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전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또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그다음에 마지막 4장에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참 너무나 많이 제가 읽었던 말씀들은 너무나 저희가 그리스도 그 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라서 빌립보서 전체 이제 제가 쭉 읽었던 거는 빌립보서 전체의 어떤 이 주제 흐름이 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어떠한지를 이렇게 그 어느 성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살 것을 또 말씀하고 어떤 삶인지를 빌립보서 말씀에는 많은 부분에 말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장에서 특별히 이제 1장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셨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쓰게 되면서 참 그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고 혹시나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되고 참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옥에 갇혀 있어서 참 험한 이렇게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참 기쁨으로 오히려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내 삶이 바울 사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참 어떠한 또 마음인지를 가장 잘 또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오히려 이 죽음을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저희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이 옛것과 낡은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라로 가는 것이 정말 더 기쁘지 않느냐.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그 바울 사도의 심정이고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여 있는 것 자체 이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이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이 고난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또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많이 동역했던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절에도 이렇게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 사도의 어떤 복음 사역에 많은 부분에 동역을 하고 물질로 이렇게 도왔던 그런 교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 이제 바울 사도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갇혀 있고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거를 더 분명하게 좀 얘기해 주고자 했던 부분이 1장 전체적인 내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특별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6절부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을 시작한 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해 보게 됐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착한 일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주님이 저희를 그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셨고 또 저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씀 너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또 그 일에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착한 일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또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면서 참 여기 1장 말씀 보면서 부끄러움이 되는 게 내가 말하는 복음하고 내가 살고 있는 복음하고 많이 다르구나 생각을 솔직하게 하게 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 이 세상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생명과
하나의 소망인데 참 이런 복음인데 이 말은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삶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내 마음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참 이 복음을 알면서 복음에 안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또 사도 바울의 친히 이렇게 죽음 앞에 있으면서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분명한 복음이 전한 복음을 삶 가운데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적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 저희가 죽음이 두렵다고 여긴다면 저도 포함하지만 두려움이 삶에서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운데 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 있든지 복음으로 저희가 복음에 대한 삶이 저희 삶하고 좀 멀어 있든지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스스로는 이 두려움을 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죽는 게 두렵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두려움이 당연히 저희한테 임하게 되는데 정말 복음을 진짜로 안다면 복음을 진짜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죽는 것을 참 바울사도 이 고백이 정말 너무 도전이 되는데 난 죽고자 한다. 이 세상에서 떠나고자 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저희를 감고 나면 이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건데 오히려 담대함으로 임할 건데 그러면서 무슨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고 그 복음에 힘쓰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하면 저희가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될 때 또 그 알게 된 삶이 저희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선한 싸움이 있는 이 평안한 삶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어떤 싸움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바울 사도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했던 또 그들이 들었고 본 바울 사도의 삶을 본 것처럼 참 이 세상에서 살면 어떤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말씀하면서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제 스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생활 가운데 그런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많은 이렇게 삶의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들 1장 묵상에서 나누겠습니다. 빌립보들 흔히 저희가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다 혹은 기쁨이라는 동사 명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고 기쁨의 서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로 빌립보들을 이해하고 또 교제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런 저의 핵심 구절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잘 보면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는 만약에 명령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좌절스러운 어떤 그러한 명령으로 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짐으로 다가오고. 근데 빌립보서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동기와 원동력을 그 힘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이것은 이야기하는데 장마다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살펴보는 빌립보서 1장에는 1장 20절, 21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므로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할 만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는 나오고 2장에서는 겸손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에 대한 바울의 풍성한 묵상이 주님께 대한 그 풍성한 묵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내 삶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제시됩니다. 내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부활의 본능에 참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여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신 나의 인생의 지향점이요 목표 되시는 그 그리스도 끝대를 향하여 나아가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내 삶의 원동력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겠는데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표현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족이 되실 때 내가 비천이 있든 풍부에 있든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지금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다. 내가 감옥에 있냐? 너희처럼 감옥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 실증해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은 바로 이 빌립보서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장으로 1장에 보면 1장 5절과 6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복음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제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기 때문에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그 확신의 이유가 바로 복음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단순히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이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삶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제시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죽음으로 들어가신 그 분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제 생명으로 영광 가운데로 나오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증거하는 것인데 그게 자기 삶에 실현되고 현실화된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해가는 삶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낮아지고 무시되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깎아지고 이런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과 영광을 얻고 있는 삶,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뤄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듯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할 때 그 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선은 그 역시 어떤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구절에 있듯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삶을 지금 복음이 말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 삶 가운데서. 그 선한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동참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이뤄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그에 대한 예시로서 제시합니다. 나도 감옥에 있지만 바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나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이 복음의 대표적인 전도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그 시기심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경쟁심 가운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어떠한 취급과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떤 무시와 이런 것들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그 삶을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나는 지금 죽는 것도 오히려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이 내가 혹시 죽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오히려 죽는 것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자기의 삶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이야기는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는 차원을 포함하겠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정신은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나의 영광은 한없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임을 받는 그 삶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바울의 1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쭉 2장, 3장, 4장 거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참된 항상 기뻐하는 삶의 원동력,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네, 저도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교회 안에서 전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의 삶은 그것이 하나의 추상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그리고 확증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적으로 그것이 실행되어야 된다고 강한 어조를 이렇게 교훈하면서 그를 마무리하는 것을 본 반면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고, 우리 교회도 좀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일꾼과 성도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지면 얼마나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큰 은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 나는 어떠함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형식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그런 서신서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걸 통해서 제 개인적인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신분을 인식하고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까지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내용인데, 바울이 여행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순두계, 유오디아,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놀라운 그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였고, 또 거기서 맺어진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굉장히 끈끈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할 때에 이들이 교회로부터 넘치는 헌물을 받고 바울을 보내고 그를 일꾼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살아있는 복음의 실천자들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칭찬 많이 받는 교회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제한테 교훈받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도와 그리고 각 직분자들로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은 주인이 모든 권한을 갖고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제도 다큐멘터리를 봤지만 로마가 콜로세움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잡아오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죄수로 판매하는, 노예를 판매하는, 그 사람들은 모든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잔인할 정도로.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도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신분은 이 복음 앞에서 어떤 신분인가, 내가 주님 앞에 종인가 아니면 자유자인가, 아니면은 그냥 거듭나지 않았을 자유인처럼
그때처럼 어떤 상태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 많은 말씀들을 깨닫고 원리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단 하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경륜 가운데 종으로 불렀는데,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인가, 어떤 신분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신분에 대해서 상기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순서를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제 자신을 봤을 때도 삶은 굉장히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렵다. 너무 많이 힘들고, 이 땅에서 고난을 평강을 찾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말씀 보면서 기록을 했는데, 인생에서 살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전 사실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과 관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중보자 되시고 다리 되시고 이런 관계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길 원하는,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보이시길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보이고, 내가 그들의 앞에서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창조물들아 이것을 봐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는 감상을 하고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참 이것은 은혜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물질과 이런 기준에 있어서 어떤 환경과 관계가 회복됨에 있어서 찾아진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3, 4, 5절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물론 이 바울이 이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또 이들과 함께 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누리를 위하여 이것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나의 복음의 매임과 변명함에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보면서 참 관계가 굉장히 얼마나 사실적이고 복음에서 실천적이고 연합적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절로 넘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또 힘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과연 지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 가운데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어려움이 되어지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가.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교회 안에서의 그 화평을 위해서 주님께서 맺어놓은 좋은 관계 가운데 조심성 있게 내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참 이런 자세로 또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니가 자기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이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냥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할 수 없는, 또 인생으로서는 해서도 안 되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어떤 그 실천은 나타내 보이는데, 바울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냈던 것은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바울이 전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고유하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금방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날까지 지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해낼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하시는 분, 곧 이러한 일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그들이 그 일을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리고 일의 주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해내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 제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해서 기도하는 분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말로 할 수 있죠. 위로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는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과 그리고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되어진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자신을 통해서 보였고, 끝에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 나를 통해서 보여준 이 실천적인 삶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사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자신에게 잘했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잘 성장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고 아름답게 관계를 유지해가는 걸 보면서 성도 안에서 또는 일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참 이 안에 다 있고, 또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은 있지만 참 이런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됐고, 또 이것을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교훈받으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교훈의 생각을 해보게 됐고,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면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넌 나를 누구라 하니까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셨는데, 빌립보서 1장은 제목을 붙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정말 사도 바울님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정말 우리 사도 바울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이렇게 따르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비춰졌어요. 정말 이 목숨이 두 개도 아닌데 전혀 이렇게 죽음에 부담이 없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값진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빌립보서 1장 중에서 정말 사도 바울님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력 분투하고 있는데도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형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사도 바울 형님을 헐뜯고 시기, 분쟁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 형님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좀 권고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 형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의 매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 형님이 만족해하는, 기뻐하는 참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증적인 모습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시기로 하든 좋은 뜻으로 하든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는 같은 모습이 참 너무 이렇게 귀감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참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들한테 너희들에게 도움이 돼서 내가 좋고 내가 정말 죽으면 정말 그 하늘나라에 주님 품 안에 들어가니까 좋다. 사나 죽으나 정말 어떻건 좋다.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될 때 정말 나도 정말 그와 같은 삶의 간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님이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런데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정말 내가 사는 것도 좋고 너희들을 위해서 필리포 성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좋고 이렇게 끼어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볼 때 정말 우리의 삶도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참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정말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멸망의 증거고 정말 너희들은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구원의 증거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고난도 달리에 받을 것을 또 이렇게 참 그와 같은 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사도 바울 형님은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형님은 그런 자기의 어떤 죽음이라든가 고통과 고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참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저희들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러한 삶을 날마다 참 영위해 간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참 사도 바울 형님과 같은 삶이 참 저희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수식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빌립보 성도가 빌립보 지역에 살지만 그들의 진정한 자리는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여러 거처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처소는 영원히 주님 안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3절에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서 바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과 이 교통하신 개인적인 친밀한 가운데 나온 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게도 이런 것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또 사모하게 되고요. 5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성경에는 그 복음과 함께 교제를 했다. 복음 안에서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물질적으로 도운 것을 말씀해 주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음 안에 나타낸 그 그리스도를 빌립보 성도들이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해서 그 귀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헌신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교제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착한 일은 형제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결국은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도록 열심을 갖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얻게 되고요. 7절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연락도 하고 이 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7절에서 보면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바울의 그 처한 이 환경, 이 속박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는 매임, 또 자유를 잃은 거죠, 겉으로는.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변명하지만 하나님의 그 옹호를 그는 은혜 가운데서 얻게 되었고요. 복음을 부인한 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 견고함을 바울에게는 더 확신시켜 줬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심장, 근데 이것이 다른 성경을 보니까 창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창자로. 표현이 좀 직접적이죠. 그리고 내장.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중심, 인격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사모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같은 이 대적자를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기다려주심, 용납하심, 주님이 바울을 기다려주신 것, 성도를, 그러니까 바울을 품은 것, 이것을 바울이 잘 알았고, 그 주님의 인격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그 인격을 통해서 경험된 사랑을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는가, 나를 용납해 주셨는가, 죄 가운데 그 더럽혀지고 있는 이 영혼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셨는가, 이러한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됐을 때 지금 당장은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성도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가 그에게도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길게 보고 성도를 대해야 되겠다라는 이 교훈을 얻게 되고요. 9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면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분별 가운데서 행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사랑을 행하고 했을 수 있지만 감동이 없고 내가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함을 이러한 그 주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서 깨닫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형편이 좋다고 해서 그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돕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진보까지를 나아가길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는 이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서 결국은 그 빌립보 성도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을 바울이 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저에게 좀 마음에 와닿은 것은 두 부류의 신자가 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봤을 때 사랑으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경쟁심으로 일하는 성도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의 그 반응이 그것을 초월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인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감옥 가운데서 그런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기만 한다면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최상의 목적이 결국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편이 어찌 되든 그를 대적하든 그를 사랑으로 섬기든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만 한다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제게도 좀 도전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저에게 참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섬기는 어떤 태도고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19절에서 이러한 것이 이제 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바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단순히 감옥에서 그러면 벗어나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바울이 생각한 이 구원은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것보다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자기보다는 지체들이 높아지고 지체들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체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다른 지체들 가운데서 증거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었을 때, 그런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구원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19절과 같이 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또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워낙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라, 이것은 한마디로 제가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의 그 육신이 죽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오르심,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삶을 바울이 지향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이 이제 27절에서 연결되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지는데, 이게 연합의 차원에서 나가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더 있고요.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건 그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그리고 지체들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러한 그 바울이 지향했던 삶이 결국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삶이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